10월 16일 잠언 24장 23절로 34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라는 제목이죠. 23절로 26절 정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그 입맞춤과 같으니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그것은 재판 당사자 어느 한쪽을 재판 관련자들이 편애해서 얼굴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서 어느 한쪽을 불공평하게 해서 편파성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조사하거나 또는 재판할 때 친숙한 쪽으로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기우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뿌리치기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조계에 전관이라는 어떤 그런 불문율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히 값비싼 변호비를 요구하고 또 그것에 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는 백성과 국민에게 저주와 믿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판결한다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일입니다. 아주 두렵고 엄중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을 결백하다고 판정하고 석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아주 대표적인 악행입니다. 백성과 국민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미움과 역시 저주의 대상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국민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반면 그의 죄에 합당한 판결을 하는 자, 그는 기쁨과 복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복을 얻는 것도 동일하고요. 또한 백성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얻는 것도 동일합니다. 26절에 특별히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첫째 판사가 법을 따라서 신실하게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그것이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증인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본 그대로만 증언하는 것, 그것이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정에 설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거짓 없는 진실한 교제와 나눔,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적당한 말, 누구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한 말은 입맞춤과 같다라고 교훈하십니다. 입맞춤은 이성 간의 애정 표현이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진정한 우정의 표시로도 이루어졌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재판은 물론요, 이웃과도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자, 그것은 친근한 입맞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맞춤으로 우정으로 맺어지듯이 많은 친구들과 진실하고 진솔한 관계로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7절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27절 읽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도 다 마무리한 후에 그리고 집안을 세우라고 충고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집안을 세우라라는 말은 히브리인에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반드시 결혼에 국한해서 교훈한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모든 일을 할 때 좀 더 계획적이며 성실한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태도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28절로 29절, 거짓을 말하는 것과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웃에게 해로운 증언을 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또한 그 증언이 거짓인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증언이 굳이 법정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은 그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이웃의 한 생애를 망가뜨리는 아주 경솔하고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불이익을 누구에게 당하든지 동일한 해로운 행위로 내가 스스로 복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금지시키십니다. 결국 내가 당한 해를 갚아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로운 말을 함부로 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나 또는 그런 피해로 내가 스스로 보복하는 행위, 둘 다 모두를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30절로 34절은 지혜 없는 자의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교훈하고 있는 지혜자, 그가 어느 날 아주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가 밭과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이 포도나무를 타고 올라가 뒤덮어 버린 것이죠. 밭은 거친 풀들을 뽑아주지 않아서 역시 잡초로 뒤덮여 버린 것이죠. 농장과 밭의 경계가 되는 돌담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경작지는 완전히 폐허에 가깝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계의 돌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여우와 멧돼지 같은 들짐승의 침범으로 경작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작물은 완전히 급속히 퍼지는 생명력이 끈질긴 잡초로 아주 접근도 어려운 황폐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그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저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도 자신의 포도원이나 밭이 그토록 처참한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빈곤과 공핍이, 가난과 빈곤이 강도처럼 또는 무장한 용사들처럼 갑자기 덮쳐오듯이 그렇게 찾아왔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은
게으름과 지혜 없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는 생각으로 나태하게 보낸 그 시간들이 모여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평소의 삶의 문제였던 것이죠. 포도원과 밭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는 밭과 포도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보면 그 가정을 섬기는 부모의 성실함 또는 부모의 지혜로움도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 나라 역시 그 나라의 형편은 그 지도자들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 지도자들은 우리가 뽑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는 자에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밭과 포도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유능하다라고는 못하셔도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나 개인의 영적 건강,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직장,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단체, 국가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도나 군사같이 온다라는 것은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때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너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가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혜 없으며 그리고 게으른 농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때도 그렇게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영혼의 밭을 기경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 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단코 묵은 땅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부지런히 심고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임하사 의의 비를 충만히 촉촉히 이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당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